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25장 전체인데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아멘. 자, 22장부터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걸쳐서 발락이 발람을 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던 그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라는 것으로 24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25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시딤에 머물러 있었던 중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왜 그랬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그런 내용들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사실 22장부터 24장은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발람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죠. 발락이 발람을 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를 알지 못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와서 사람들을 청하게 되죠. 음행을 하게 되고요. 또한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와서 함께 먹으면서 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 때문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심지어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 지긋지긋하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왔을 때에 처음에는 경계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함께 나누자 했을 때에 눈이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았죠.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됐고요. 그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의 일부로서의 음행에도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것은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의 신이었던 바알에게 절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에게 가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음행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명령을 모세가 수행함에 있어서 5절 말씀처럼 행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백성의 수령과 이스라엘의 재판관, 이 둘이 같은 사람들인지 다른 사람들인지에 따라서 이 해석의 내용이 좀 다른데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볼 때에 백성의 수령들이 지금 바알보올의 이 우상 숭배 사건에 가담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연병이 시작되고 하는 일들에 이 백성의 수령들의 탓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회막문에서 이 재앙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려와 자기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요.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고요. 살루의 아들이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의 수령 중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였고요. 수루의 딸이고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알보올에서 일어났던 이 음행의 사건은요, 단순히 백성들 중에 몇몇이 개개인적으로 지금 가담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들의 가문과 함께 연결되어서 지금 음행을 저질렀던 민족적인 죄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특별히 백성의 수령들은 어떻게 죽입니까? 목매달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의 지도자들의 범죄함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를 드러내시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뜨린 죄, 그것을 백성들의 앞에서 수령들의 이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므리와 고스비의 음행을 본 아론의 손자였던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막사로 따라 들어가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셨죠. 자, 이러한 비느하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갖는 속성 중에는요, 언제나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배타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제가 사랑하고 제가 결혼한 여자는 제 아내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배타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 여자들을 사랑한다, 또는 제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사랑한다 할 때에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들이, 인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투는 사랑이 갖는 속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것처럼 지금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질투하심으로 비느하스 똑같이 그 질투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비느하스였기 때문에 손에 창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을 하시죠. 그 일로 인해서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던 비느하스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마음과 그 행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위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6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부올의 일을 일으켰고 또 고스비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으로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 바알볼 사건과 고스비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데요.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발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장 마지막에는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 길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간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그냥 간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발람이 발락과 그리고 모압 장로들 그리고 미디안 장로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망하게 할 수 있을지 무너뜨릴지에 대한 비책을 알려주고 간 것이죠.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바알보을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서도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결코 저주받지 않고 그리고 무너질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함으로써 타락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듯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박해하거나 핍박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더욱더 순결하여졌고 더욱더 부흥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오히려 안락해지고 쾌락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백성의 수령들이 앞장서서 가담했던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데 있어서도 교회의 리더들이 앞장서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의 죄악이 큰 것이죠. 오카누 목사님이 교회 갱신 협의회에서 4대 교회가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렌 커닝햄이라고 YWAM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를 시작한 그 선교사님이 그 대표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돈을 너무 사랑한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너무 음란하다. 근데 거기에 오카누 목사님 더해서 한국 교회는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의 도덕성이 무너져 있는데 그게 다 누구 탓이냐면 목회자 탓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목회자가 음란하지 않고, 목회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의 책임은 목회자들이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이 설교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그 말씀에 동의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 목회자 탓인지 알겠습니다. 정말로 목회자 탓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교회 리더들이 그것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들어온 것들을 용납합니다. 교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세상의 현실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죄를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드러내놓고 말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거나 또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예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비누아스가 했던 것처럼 창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의 죄와 맞서야 되는데, 죄를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의 문제와 직면하는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목회자가 그러지 않는 것이죠. 목회자 본인들도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타협해버리거나 뒤로 물러나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자가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한 명의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함께 새롭게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죄를 미워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세속화되고 범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직면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다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노력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상실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타락해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 사람 일 신경 안 쓰고 나 혼자만 신경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지켜주는,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속화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거룩을 지켜내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을 지켜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